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네,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또 말씀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지금 임한 임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 마음 가운데 이것에 관해서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 제목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바빴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린 제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큰미든 교회 처음 왔을 때랑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장영준 선생님 반별 모임할 때도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친밀함의 골방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전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책망의 메시지이고 또 그리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놓치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를 들었어요.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진 것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서 내가 분주한 마음을 나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나가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더 큰 영역으로 이끄셨을 때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 들어서 저에게 이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친구이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바빠고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회복하겠다는 마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분께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을 드렸던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렌 키에르카르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주함은 마약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주함이 그냥 마음의 복잡함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마약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내 영 가운데 마음의 분주함이 계속 커지면 그것이 나의 영을 죽이는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친밀함의 골방 가운데 계속 머무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친밀함의 골방에 한 번 머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묻는 것은 너가 한 번 친밀함의 골방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골방 가운데 계속 머무는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의 골방이 뭐예요? 꼭 기도만을 의미할까요?
저는 친밀함의 골방이 하나님과 나만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골방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골방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명줄이 걸려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골방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을 어떤 내가 세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외면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나의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친밀함의 골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친밀함의 골방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앞에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한 마리의 개에게는 계속 먹이를 줘요. 그런데 한 마리의 개는 먹이를 계속 주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두 마리의 개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먹이를 이긴 개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 안에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과 열적인 갈등이 계속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내 안에 이 영적인 갈등, 영적인 이 전쟁과 싸움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영은 그 성령님의 영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혼과 나의 육은 세상과 죄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 싸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싸움에 더 예민해지고 이 싸움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심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평생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범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영적인 갈등,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싸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심도 깊어지지만 동시에 어둠의 역사도 깊어지는 시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데이브 위커슨 목사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불성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친밀함의 골방 가운데서 내가 거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마치 하늘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영에 계속 양분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든 내 영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혼과 육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서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단순히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죄의 속을 이기려고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함을 추구하는 그 골방이 아주 크게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은 여우가 와서 눌렀을 때 그것을 허물어질 만큼 너무나 얕은 수준인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일부분일 뿐입니다. 포도나무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가지이고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지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는 곧 말라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느냐 마느냐는 그냥 나에게 내가 추구해도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시죠? 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혼이나 육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었어요. 성경 인물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지내는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였을 때 당시는 요셉 안에 성적인 그런 욕구들이 가장 왕성한 때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그 하나의 죄를 범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려지지 않을 묵인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죄의 유혹에 왔을 때 요셉은 죄를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영적인 승리는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때만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매일의 삶의 결과가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승리하느냐, 내가 실패하느냐 그것은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심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세상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의 법칙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법칙도 우연히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만큼 그만큼 거둬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통치되는 원리가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의 원리는 영적인 통치의 원리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내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투자한 것이 한순간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순간에만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추구하는 자만이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친밀함의 골방을 계속적으로 높이 쌓아가는 그 영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함의 골방은 자신의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처음부터 아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신의 부르심을 지금 명확하게 비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런 은사와 기름 부음을 부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르심을 몰랐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자신 안에 부어진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면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을 먼저 부으시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갈망을 붓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그 친밀함의 시간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필요한 은사와 기름 부음과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하는 지혜와 전략과 능력들이 그 친밀함의 시간 가운데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많은 성경의 인물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오는 그런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본격적인 부르심을 쟁취하는 시기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지목하신 것은 그 애가 외모가 좋거나 능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서 본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회막 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그 은밀함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친밀함의 시간들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로 일으킬 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 안에는 나의 영이 머무는 자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영감을 받은 자이다. 여호수아 안에 주의 영이 임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친밀함의 골방 가운데 계속 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기간을 광야에서 홀로 보냈어요. 홀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땠어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려는 사자나 곰과 싸워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용사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나의 비전과 부르심을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준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고의 방법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함의 골방 가운데서 그곳에 머무르는 자의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쩔 때 예언이 잘 임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꼭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한계를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학업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제 삶에 필요한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노래하는 영이고 성령님은 삼손처럼 힘이 강하게 하는 분이고 성령님은 요셉에게 줬던 것처럼 정치나 경제나 사회 쪽에 지혜를 부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이 깨어나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르심,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정말 가장 최상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PPT로 띄울 건데 그것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하셨던 음성이에요. 내 나라에 한때 내가 강력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했다. 나는 그들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지 나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초청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음 단계로 초청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나 기름 부음을 요구하게 하신 게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처음 사역으로 파송할 때 내가 요구했던 수준에 그들이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부름을 듣고 지체하고 또 지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았다. 그들이 꾸물거리고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은 내 백성을 섬기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내가 그들을 부를 때조차 내게 올 시간이 없었다.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위임했던 일들은 끝이 나고 말았다. 그들은 나의 백성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기름 부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내게로 오너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꾸나. 너는 그때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알고 있다. 그 당시 내가 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얼마나 많은 씨앗을 심었는지도 역시 알고 있다. 그곳에 머물며 나의 가르침을 받던 시간들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너를 다시 교훈할 것이다. 또한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그 이후에 나는 너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새로운 권위로 위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차원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부으시고 더 높은 차원의 권위를 부으시기 전에 반드시 친밀함의 골방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주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그 친밀함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더 깊은 겸손과 더 깊은 갈망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붓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준비시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의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친밀함의 골방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치밀함의 골방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치밀함의 골방은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성프란치스코 아세요? 성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한 대사를 보게 됐어요. 성프란치스코가 그 옆에 동료에게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런 대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는 말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나의 한계나 연약함을 대면했을 때, 내가 나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있었어요.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있었는데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한 구수 사람 세라가 유다를 진멸하려고 왔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군사가 100만 명이었고 병거가 300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사가 지닌 군사의 수는 58만 명이라고 말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군사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진멸하기 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사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역대하 14장에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아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아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자신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은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라에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직접 그 적군들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삶에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왕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이것을 한 뒤후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그 목상을 빻아서 버리고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마음을 봤어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 마음을 봤어요. 그런데 아사가 35년까지는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지만 36년이 되던 해에, 그가 통치한 지 36년이 되던 해에 아사 왕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과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적군이 왔을 때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주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사 왕이 변질된 것을 봤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냈어요. 하나니를 보내며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사람을 의지했고 말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맡겼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동일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이 다시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켰어요.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서 일어난 승리 그리고 실제적인 영역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의탁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사람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려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아사 왕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느냐 패배가 임하느냐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골방의 시간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런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달라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것을 통치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을 채워지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 계속 채워진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사람의 영적인 풍부함이 실제적인 영역의 풍부함으로 이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실제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어떤 조언이나 의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돕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길 원해요. 네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채우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실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그 일을 먼저 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될 때에 나는 공부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나는 기도를 먼저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안에 맞닥뜨려야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나 말씀은 저녁에 하면 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자고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잘 알 거예요. 저도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실제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중에 기도와 말씀을 하려고 하면 꼭 어떤 방해가 와요. 갑작스러운 사람의 방문이 와서 내가 주님을 추구할 수 없도록 방해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전화가 오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꼭 전화가 와요. 사단이 그 시간에 뺏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매일 처음 일어나는 시간이면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시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다른 필요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중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별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 골방은 회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머물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골방이 없어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친밀함의 골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받는 것은 회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친밀함의 능력은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일리지 제도 하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서 기도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서 그때 반별 모임 때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시행해 나갈 건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마일리지 받아서 내가 돈을 몇만 원 받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 기회를 내 영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붙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골방은 여러분 보이는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나 많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 영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내가 삶에서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구별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바쁘다가도 그 사람을 잠깐 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앞으로 나의 시간을 구별할 때 인내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적인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나는 기도하자마자 경건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영적인 스승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오직 신실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지 않는 은혜는 다른 때에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오늘 혹은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혹은 올해에 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다른 날, 다른 주, 다른 달, 다른 해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당신의 수고를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일리지 제도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내가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과연 이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하나?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분이 예정하신 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열처나가 신랑이 오기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잠든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것을 신실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계속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오는 그 갈망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그분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임하실 때 내가 그동안 많은 갈망과 믿음 안에서 그분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방문하셨을 때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마치고 설교를 이제 기도할 거예요.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나눴어요. 치밀함은 세상과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곳이고, 치밀함의 골방은 나의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어지는 시간이고, 치밀함의 골방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치밀함의 골방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골방이 가장 필요한 존재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에요. 물론 내가 그 골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곳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바다를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그 수많은 생물체 중에서 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동격이 되어야지만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흙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운, 주의 영이 들어갔을 때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유래했냐 하면 주님의 영으로부터 유래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생명의 기운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죄의 굴레 가운데 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으로만 만족할 때에만
그 갈망이 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진짜 답을 찾기 전까지는 쾌락을 통해서 그것을 찾기도 하고, 내가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많은 명예와 권력과 돈을 통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정답이신 그 생명의 기운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세상과 죄를 향해 미쳐 달려가는 갈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적인 죄의 굴레 가운데 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그 죄의 굴레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적인 만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만족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 하면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신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그것이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 은주야, 네가 지금 나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만 너도 나의 외로움을 정말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깊은 친구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제는 나의 외로움을 지금 한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기 원하고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을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치밀함의 골방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쯤이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이 골방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언제쯤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치밀함의 골방으로 나아올 것인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치밀함의 골방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로 나아오라 했을 때 나의 모든 실제적인 환경을 벗어던지고 그것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불을 다 꺼주세요. 치밀함의 골방 가운데 한때 거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때 거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자.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과거에 한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치밀함의 골방 가운데 거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한때는 정말로 주님을 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골방이 너무나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나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나아오라 하실 때에 그곳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나아오라 하실 때에 지금 그곳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친밀함의 골방을 회복하소서. 그 골방을 회복하소서.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한때는 그것이 있었지만 주님, 내가 그 치밀함의 골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존재를 만지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이 펼쳐져 있는 그 치밀함의 골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밀한 골방 가운데 지금 들어갑니다. 무너질 골방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내 마음 속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너 지체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 지체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 지체할 것이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 지체할 것이냐?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모든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모든 존재로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갈망을 부으소서. 주님 나에게 갈망을 부으소서. 그냥 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냥 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골방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게 하소서. 그 골방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게 하소서. 내 눈이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귀가 영원히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말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나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을 원하기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원하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이 시간 내가 나아갑니다.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친밀함의 골방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친밀함의 골방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의 외로움을 알게 하소서.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까? 누가 주님의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것입니까? 주님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원하기에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기도를 받으소서. 친밀함 속에 나는 자유해집니다. 친밀함 속에 나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주께로 돌아가오니 내 영혼을 지금 받으소서. 골방에서 살게 하소서. 친밀함의 골방에서 살게 하소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의 골방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더 구하세요.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외침이, 주를 향한 나의 갈망함이 나를 존재를 채워야 합니다. 내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을 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내 갈망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을 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소원이 식었다면, 여러분의 갈망함이 식었다면 지금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부으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을 더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옆에 친구를 의식하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주께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 만나고 싶으셨잖아요. 제가 주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소서. 지금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내 마음에 찢으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고 내 안에 모든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이 시간 제거하소서. 이 시간 제거하소서.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친한 그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으소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바로 나를 주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금 오셔요. 지금 주님 오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내 마음의 전부를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만지소서. 주님 만지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내 생각을 빼겠게 하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게 하소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의 골방에 들어갈 때, 주님의 친구가 될 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본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내가 몸을 돌이켜, 내 마음을 돌이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지금 자유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더욱 임하소서. 주님 더욱 임하소서. 우리가 마지막 3분 동안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먹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것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지금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3분간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노알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세레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 세스케르바라 노알라바라 에스케르 에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세레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 노알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세레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 노시아라바라 사라 에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주님께 손을 드세요. 주님께 손을 드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드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예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소서. 주님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예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노시아라바라 에스케르바라 세레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 노시아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예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예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예스케르노알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예스케르바라 세스칸나라바라 에스케르바라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는 내게로 오는 자를 멸시치 않는다. 나는 내게로 오는 자들을 멸시치 않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잠히 거해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나의 존재를 놓고 내가 잠잠히 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선생님 앞입니까? 지혜자 앞입니까? 세상 앞입니까? 친구들 앞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혜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의 능력이 주십니까?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친구들의 조언과 위로와 내가 사랑하는 그 취미야, 내가 좋아하는 그 스마트폰과 세상 앞에 내가 그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지혜자로, 주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길 원하세요? 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진짜 원해요.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삶에 희망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여유만만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여유만만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커져가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어제 받았던 그 은혜 오늘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여유만만할 수 있습니까? 내 목소리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찢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이 모습을 차마 견디고 볼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삶 가운데 좌절하는 그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외롭다. 나는 너무나 외롭다. 그들이 힘들어하지만 나에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주었던 그것으로 내 몸을 돌립니다.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돌립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곳에 나를 반겨주는 아버지가 계세요. 너의 과거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의 과거의 나약함, 죄, 연약함,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니 제발 지금 나에게로 나오라. 너희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내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다 나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타는 사람들 지금 다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세요. 강대상으로 나오세요. 이곳에 엎드리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찢으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멸시치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 저예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엘더 선생님들 안수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도 지나치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야곱과 같이 이 시간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야 해요. 이 은혜가 채워져야 해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부르심을 성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나에게 은사가 부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엎드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굴복합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주관하소서. 성령님으로 나를 채우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우소서. 성령님, 이곳에 기도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기도의 영으로 임하소서. 기도의 샘물이 터져가게 하소서. 기도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누구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너희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너희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주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 주님과의 친밀함을 하는 세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든 주님이 지금 그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1분 1초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지구상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아니라 이 공휴일의 주일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날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2주 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농구, 제가 좋아하던 스마트폰, 인터넷 서핑, 제가 저를 위해서 썼던 모든 시간 1분 1초도 누리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놨어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 금식하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친밀함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로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랫동안 내가 힘들었던, 오랫동안 돌파를 원했고, 오랫동안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지 않은데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것 지금 결단하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결단하세요. 주님의 거룩의 영이 임했을 때 결단하세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세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우리의 이 마음을 짚고 나간 기도가, 나의 눈물이,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이 의미가 없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결단하세요. 주님께 결단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결단을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결단을 주님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날개 안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을 자가 지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자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끊으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디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둘 중에 한 명을 택하세요. 너와 나는, 나와 내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앞에 죽음과 생명과, 내 앞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놓였는데, 너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너가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데, 너가 선택해야 합니다. 너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지금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이번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의지를 보여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땀이 피 흘리듯이 변하여 주님께 엎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진짜이면 처절하게 싸우세요. 처절하게 싸우세요.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싸우세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싸우세요. 내일부터 지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좀 마지막으로 누리고. 아닙니다. 주님, 아직은 아니요, 조금만 더 누리고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매일매일 나아가세요. 하루도 어기지 마세요.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예요. 그곳에 세상이 들어오게 허용하지 마세요. 그곳에 인터넷이, 음란함이, 나의 열기가, 짜증이, 분노가, 시기, 질투, 미움 들어오게 허용하지 마세요. 반항함 허용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곳에 자유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곳에 자유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자유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내가 이미 자유케 되었다. 내가 이미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음란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게으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불신앙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매일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중고등부 왔을 때 다니엘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는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르심을 이루고 세상이 누리 줄 수 없는 지혜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순종하는 자에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시계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돌파가 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를 믿어서 승리케 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이 지나 다시 이곳에 모였을 때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죄의 유혹에서도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어찌 저지르리요.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승리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엎드리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더 원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고 연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만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빛과 성품과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